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자리 귀한 자리입니다. 예,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또한 신앙생활을 공고히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49주일 104문입니다. 넷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넷째 기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서 현세에 합당한 몫을 우리가 받고 또 그것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즐거워할 것을 기도합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놀라우신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세상을 회복하시고자 원하시는 것들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자리에 좌정하시사 하나님만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광 받으시길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다 와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박수 크게.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주님 다시 한번 나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많은 사람들 자꾸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예수가 좋다오, 나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아버지의 사랑 자연 없으신 은혜 예수를 더욱더 깊이 생각할 때 믿음이 더해지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값없이 받은 은혜 나를 구원하신 소망의 예수님 그분께 맡겨드리네 빛으로 오신 예수님 모든 어둠 사라지네 생명의 근원 되신 주 은혜 위에 은혜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 모든 어둠 사라지네 생명의 그
높이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서라고 모든 힘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이사야 2장 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인지 십자가 앞에 고백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된 저희들을 하나님 주의 언약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 찬송하며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도무지 살 수 없는 악한 죄인들입니다.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주님 은혜 의지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심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예배하기에 부족함 없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빛을 비춰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둠 가운데 빛으로 임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대림절 주일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언약 가운데 부르셨음에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길을 고집하며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를 더 신뢰하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지혜와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줄 알면서도 스스로의 의와 판단을 의지하여 넘어졌습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잊고 여러 가지 모양의 경건에 만족했으며 십자가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며 구속하신 주님의 사랑을 가볍게 대하였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보다 스스로의 유익과 안위를 추구하였습니다. 저희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백성이라 고백하면서도 불의와 타협하며 연약한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였으며 성도의 거룩과 순종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저희의 완악함과 무지와 냉랭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만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말씀 앞에 다시 서게 하셔서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예배 시간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행동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참된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온전히 성령과 진리의 말씀의 인도 아래 삼위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편 130편 8절과 9절의 말씀으로 죄사함의 확신을 주십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 복음의 말씀을 믿으시고 기쁨으로 예배드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배를 위해서 김종은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며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죄 많고 추한 우리들이지만 오늘 또 이 자리에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사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불충함을 하나님 보게 하시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두 손 들고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아지는 이 복된 자리,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 생각할 때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압니다. 날마다 우리들에게 괴로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을 주시고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다시 일어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깨달아 힘차게 하나님 지나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성탄의 계절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임마누엘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 그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우리 교회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두나는 필이지만 늘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기도하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에 합당한 자로 정결하게 하나님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하나님 걱정과 근심과 원치 않는 것들 하나님 이 시간 내려놓고 비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흔들며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하심과 간섭하심을 동행하심을 하나님 이 시간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입을 열어 그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찬송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주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은 주의 진정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제까지는 비록 추하고 부끄럽고 넘어지는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복된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습 비록 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나의 인생이므로 하나님 이제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멋진 인생을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우리의 다짐과 이 고백 위에 하나님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깨닫게 하셔 더욱더 그 하나님 찬송하는 우리의 인생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위하여 세우신 목사님 함께 하시고 붙드사 그 마음과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오늘 원 없이 강하게 선포되어 그 무엇도 아닌 그 말씀에 사로잡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이 시간 또 떨어져 있는 우리 부모, 형제들, 자녀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친척들 그리고 우리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지역, 이 나라 방방곡곡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크신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제목으로 샤론 찬양대에서 영상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길 예비하라 왕의 왕 되신 우리 구주 주의 길 예비하라 광야에 한 소리 외쳐 천국이 가까이 왔다 광야에 한 소리 외쳐 나에게 할지로다 주의 길 예비하라 왕의 왕 되신 우리 구주 주의 길 예비하라 주의 길 예비하라 골짜기 높아지며 또 산들은 낮아져 주 영광이 나타나 모두 보리라 거친 산 낮아지며 영광의 되리로다 주께서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지리라 주의 예비하라 왕의 왕 되신 우리 구주 주의 예비하라 주의 길 예비하라 예비하라 주호리라 구주께서 오시리라 주의 예비하라 주의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해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75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약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아멘. 말씀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겸손히 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 외에는 아무것도 붙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능력 있는 말씀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소망을 얻게 하시며 순종으로 열매 맺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노인과 바다로 유명한 해밍웨이 소설가 해밍웨이의 또 다른 소설 The Capital of the World, 세계의 수도라는 소설에 보면 스페인의 한 작은 마을에 사는 아버지가 아버지와 다투고 멋대로 집을 나가서 마드리드에 있는 아들을 용서하기로 하고 한 잡지에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파코,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가.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광고를 보고 약속한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 앞에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800명의 젊은이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파코라는 이름은 프란시스코를 줄인 이름으로 흔한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처럼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아버지와 다투고 갈등 관계에 있다가 아버지의 용서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치기 어린 젊은 시절에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집을 나갔지만은 이제는 힘들고 지쳐서 따스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아버지와 함께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젊을 때 부모의 간섭이 좀 귀찮고 자유로운 생활을 꿈꾸지만서도 결국에는 엄마 아빠의 품이 제일 좋고 부모님 한 번 더 만져드리고 싶고 더 안아드리고 싶은 것이 자녀들의 마음입니다.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멋지게 독립하길 응원하면서도 또한 한 구석에는 늘 자녀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이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귀한 감정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참으로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혹시 우리 중에 파코와 같은 분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도 무언가 죄송스러운 마음 때문에 주님 앞에 선뜻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마음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주님께서 얘야 다 용서했다, 우리 제일장로교회에서 만나자 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기를 혹시 기대하고 계시진 않으셨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과 다시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하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하스는 분열 왕국 시대의 남유다의 왕이었는데 우리가 잘 알기로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였다라고 설명하면은 제일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본문을 읽어보면은 그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주전 700년에서 800년경에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활개를 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벌이면서 열심히 영토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람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아수르에 대항하는 반아수르 동맹이 결성되었는데 북이스라엘이 거기에 가담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형제된 민족 남유다가 거기에 동조하기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 동맹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이 반아수르 동맹이 강할지 아수르가 강할지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저하고 있을 때에 이 반아수르 동맹들이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 남유다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이 아하스를 폐위시키고 대신 벤 다브넬이라는 아람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까지 하였습니다. 눈앞에는 적들이 공격하고 있고 세계 열강들이 자기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고 아수르를 의지할 수도 반아수르를 의지할 수도 없는 이러한 위기의 때에 유다의 왕 아하스가 두려워서 몹시 떨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하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와 맺은 약조가 있으시기 때문이죠. 다윗 언약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백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때 아하스는 실로암 물을 예루살렘 안으로 끌어들이는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사야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4장에 보면 이사야서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조심하고 마음을 지켜서 안정을 유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마라. 마음 약해지지 마라 라고 격려합니다. 이 아람, 북이스라엘, 시리아, 에브라임 연합군의 공격이 거세 보여도 그들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도리어서 오히려 아수르에 의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이 기쁘고 감사한 약속의 말씀까지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로 이어집니다. 11절에 보시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이 모든 일이 일어날 표적을 구하여라. 저 깊은 죽음의 세계에서 저 높은 하늘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지 구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을 진실로 격려하시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일들이 인간의 지도자들의 뜻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됨을 확실히 보여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성취된다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성취된다는 징조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징조가 하늘에 있든지 땅 깊은 곳에 있든지 아무리 힘든 것이라도 그것을 구하기만 한다면, 그것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언약 아래에 있던 다윗 왕국의 백성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아하스가 뭐라고 답합니까? 12절 보십시오. 나는 표적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의 징표를 주시겠다 그러면, 딱 그거 하나만 주시겠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 붙들고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잘 살 텐데 하고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신다고 하는데도 아하스가 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꽤 그럴싸해 보입니다. 아하스가 정말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아하스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이사야가 답답해서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당신네들이 사람을 지치게 하더니 하나님을 지치게 하려고 하냐고 역정을 냅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시겠다고 하시는데도 아하스가 하나님 말씀에는, 징조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징조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는 뭘 도와줘? 그저 현실적인 방법으로 내 살 길을 모색해야겠다는 것이 아하스의 심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혹시 우리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에이, 목사님도 우리를 뭘로 보고.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현실의 문제 앞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보다는 인간적인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실력자들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하스가 뭐 하고 있었다고요? 실로암 물을 예루살렘으로 끌어들이는 수로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부터 이 물 끌어당겨서 물 확보하면은 성문 걸어 잠그고 이 확보한 물로 버티면서 전쟁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아수르의 원정을 받으면 다행이고요. 아하스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은 약속이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이 공격 앞에, 이 위협 앞에 어떻게 지나가나, 누구 손을 붙잡고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나, 그렇게 고민하는 것이 그가 문제를 대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와 같지 않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앞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그것보다는 현실적인 해결책들을 쉽게 찾는 것이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요새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너무 긴 제목이죠. 라는 드라마가 있던데 얼마 전에 끝난 것 같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드라마에 보면은 대기업을 다니면서 서울에 자기 이름으로 된 자기 집 한 채 마련한 김 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대기업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다가 더 이상 승진을 못하고 좌천을 당하고 마침내 실직을 당한 이후에 아무도 자신을 지켜줄 수 없는 위기 앞에서 그 평생의 업적인 서울에 자기 이름으로 된 자기 집 지키려고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지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실직의 위기 앞에서 누구를 붙잡아야 할지,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지, 건물주인 친구처럼 한번 해볼까, 상가에 투자해볼까, 어디 새 직장은 없나, 그런 상황에 처하다가 자기가 평소에 싫어하던 옛 직장 동료들과 부자 동서와 처제에게까지 굽신거리면서까지 연명해야 하는 그런 비참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 우리 모습 아니냐 말입니다. 누구 손을 잡고 이 위기를 헤쳐나갈까? 어디에 투자를 해야 좀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는 늘 이런 고민을 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때이십니까? 위기는 위장된 기회입니다. 위기가 닥칠 때에 그 위기는 우리가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미 그러한 경험들을 맛본 우리들이 아닙니까? 우리 중에 그 누가 지금까지 내 인생이 너무너무 수월했다 자신할 리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그 누가 내 인생을 정말 내 스스로 내 두 손만 가지고 일궈냈다 자신할 리가 있으십니까? 그 두 손을 지으신 이가 누구신데요? 여러분의 마음에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겠다 마음을 주신 이가 누구신데요? 당장 지친 몸을 뉘었을 때 다음 날 일어나도록 생명을 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주님께서 생명 주시지 않으면 그저 누운 채로 그대로 가는 것이 저희들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도우심 다 잊고 어떠한 문제가 닥치면 대체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그러니 아하스와 같이 주님이 도우실 기회를 주시는데도 표적을 구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 없는 저희들의 모습 아니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표적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다른 해결책들 찾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구하십시오. 문제를 두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나를 짓누를수록 주님 앞에 이것이 문제입니다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인정하십시오. 주님 길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믿음의 형제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예배를 더욱 사모하십시오. 말씀 묵상에 더 힘을 쏟으십시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중보를 부탁하는 것은 현실에서 도피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태풍과 같은 내 마음에 참 평화를 가져다주는 유일한 지혜의 길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흑암과 같은 내 인생을 밝혀줄 등불을 켜는 것입니다. 그 평화의 지혜 앞에서 우리가 비로소 피할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며 그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에 약속하신 신실하신 구원이 성취될 것을 약속하시며 그 표적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14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한 젊은 여인이 아들을 낳고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지을 것인데
이 아이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즉 지지 그러면 안 돼, 그거 입에 넣으면 안 돼 하는 2-3살이 되기 전에 아하스 왕, 당신이 그토록 무서워하는 이 시리아와 에브라임의 동맹국들이 그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모든 위기는 사라지고 아이는 평화로운 그 땅에서 나오는 젖과 꿀을 먹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징조이니 왕이여 두려워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한 아이가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며 돌보시고 다스리시는 구원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24절 말씀이 아주 익숙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의 탄생에 이 말씀이 인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처녀라는 용어 때문에 마태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나실 것을 예언한 말씀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이사야 말씀이나 이 마태복음 말씀에서 동정녀 탄생보다 더 강조되는 더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 잡으시겠습니까? 그것은 이 아이의 출생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사실의 징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사야 본문에서 말씀하신 아이가 누구인지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이사야의 아내가 낳을 마엘살라 하스바스일 수도 있고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오늘 말씀이 약속하시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표적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출생과 자람을 보며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구나, 저 대적들을 꺾으시고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겠구나, 모두가 바라고 믿을 징표가 되어준다라는 것입니다. 마태가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한 것도 단순히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이사야 시대에 한 여인이 아들을 낳은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셔서 대적을 물리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한 징조였던 것처럼 이제 곧 동정녀께서 나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흑암과 같던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완전히 구원하실 것이라는 표적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당신의, 여러분의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우리는 파코처럼 아버지를 떠났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셨습니다. 아니요, 기다리다 못해 버선발로 찾아 나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복음을 선포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순결하신 어린 양께서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 한 번의 제사로 휘장을 찢으시고 범죄한 우리로 의의 옷을 입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이셨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은혜의 주님을 우리는 얼마나 오래도 떠났습니까? 내가 교회가 다닌 지가 몇 년인데, 아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지금까지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힘과 세상의 돈과 주변 사람들을 더 의지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리아와 에브라임의 군대에 포위된 절망적인 순간에 예루살렘 성내에 한 아들이 태어나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죄와 불순종의 결과로 흑암과 같은 세월을 보내던 2000년 전 유대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셔서 이 죄악 많은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표적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시는 가장 분명한 방법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표적을 붙드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표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표적, 하나님만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표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셔야 합니다. 도움되지도 않을 것들을 찾아서 헤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더 구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만나십시오.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을 인도를 받으며 우리에게 닥친 위기를 넉넉하게 이겨나가십시오.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하신 주님 앞에 다른 어떠한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권능이 당하지 못할 권세가 무엇이겠습니까? 강력한 구원의 표적이시요 구원의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오늘의 말씀을 딱 맺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본문은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하실 때에 일어날 일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복되고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해서 20절까지 쭉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끔찍한 일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 왕조와 함께 하십니다. 그 징조로 한 아들이 태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징조와 구원은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만 유효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하는 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하지는 않는다라는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이 여기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아하스가 그렇지요. 아하스는 자신이 의지하던 아시리아 군대로 인하여 도리어 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승리요 기쁨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악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는 심판이요 죄앙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과 같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임마누엘의 상징이지만 그 사랑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경고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노라 고백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의지한다면, 그래야 하나둘 말씀과는 다른 삶을 살고 하나님을 떠나려 한다면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는 엄한 가르침을 통해서라도 주님이 지금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 없는 아이들처럼 방관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징계를 통해서라도 아버지만 의지하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경고 앞에 우리는 더욱 겸손한 빈손으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앞에 두려우십니까? 여러분을 너무너무 고민하게 하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모든 지혜와 욕심과 계획을 내려놓고 빈손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뜻대로 해주시기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입니다. 끝으로 제가 연습한 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성경책 위에 이 볼펜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세울 거 있을까? 저에 대한 믿음이 크시군요. 되게 날카롭고 조그만 촉이, 볼펜 촉입니다. 제가 세울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지, 뭐라도 방법을 찾아왔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또 못하겠지, 그걸 어떻게 세울 수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잘 세웠죠? 목사님, 손을 놔야지요. 손을 잡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세우는 겁니까? 사기네요.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언제 손 안 된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볼펜이 자기 혼자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강한 힘으로 붙들고 세워주니 서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우리더러 이 힘든 세상에서 혼자 서라고 강요했습니까? 그런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그러면 그것은 우리를 넘어지기 원하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면 이 흔들린 세상에서 혼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떻습니까? 넘어지지 않습니다. 든든히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혼자 서라고 하시지 않으셨다니까요. 내가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어드벤트죠. 하루에 하나씩 초콜릿 까먹는 날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대망하며 기다리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연말의 바쁨과 들뜸으로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고민하며 씨름하며 번뇌 가운데 계시겠습니까? 들뜸도 고민도 잠깐 내려놓고 먼저 잠잠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고난의 순간에도 기쁨의 순간에도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구원의 표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붙드십시오. 주님의 손 붙들고 이 어려운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환희의 시간으로 바꾸십시오.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믿고 묵상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방황하며 제 갈 길로 가려 하니 주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다 용서했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니 그 크신 사랑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아하스 왕과 같이 눈앞의 위기와 현실 앞에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실로암 물을 예루살렘으로 끌어들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조를 구하라라고 내가 직접 해결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도 세상의 도움과 인간의 지혜를 더 의지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확실한 구원의 표적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 강력한 표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굳세게 붙들어 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굳들게 붙들고 성령 하나님 충만함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감사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은혜 나눠주신 분들 있으십니다. 우리 드린 헌금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암흑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빛이요 구원이요 생명의 능력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조리하고 거짓이 난무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배하며 생명의 길로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친히 먹이시며 입히시는 아버지께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여 헌물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할 것 없는 일상 가운데에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 고백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주인님이시라 고백드리는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린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선교헌금과 여러 가지 목적으로 각종 예물들을 드리는 성도들의 드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덧입혀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한 주간 시작합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붙들어 주시는 그 강한 손길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빛 되신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의 표적으로 고백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